오늘의 말씀은 잠언 12장 10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12장 10절로 16절입니다. 의인은 그 육축의 생명을 돌아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악인은 불의의 일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인하여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을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에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의인의 뿌리입니다. 성경에는 의인과 악인이 나옵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게 되죠. 우리는 남의 일에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기도 합니다. 우리와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인데 우리는 화를 내고 미워하고 또 심지어 저주하기도 합니다. SNS에 악플을 다는 사람들도 그런 마음일 거예요. 그 사람과 관계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괜히 미운 말을 하고 가슴 아픈 말을 하고 사람을 상처를 많이 주기도 합니다. TV에 등장하는 정치인들에게도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이유 없이 의인과 악인으로 나누고 갈라놓고 또 그 사람들이 잘못하면 욕을 하고 미워하고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 화를 내기도 합니다. 막장 드라마에 들어와 있고 그곳에서 악한 역을 맡는 연예인들은 괜히 미움을 받아요. 어떤 데 가면 음식점에서도 사람들이 눈을 부라리고 미워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헛된 일에 마음을 쓰고 그것으로 인해서 남을 판단하고 의인과 악인을 나누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구약에서는 의인이 나오고 악인이 나오는데 구약에서 말하는 의인은 첫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의인이 되고 또 하나님이 섬기는 하나님이 특별히 택한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 의인의 조건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도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례 받은 자 그들이 바로 의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을 볼 때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 첫째 의인은 그 길은 정직한 길이다. 이사야 26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반면에 악인은 어떻습니까? 악인은 거짓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12편 4절에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어질고 자비하고 의로운 자로다. 이게 의인이죠. 어질고 자비하고 의로운 자고 그런 사람은 흑암 중에 어두움 중에 있어도 빛이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7번 넘어져도 일어나는 사람이 의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24장 16절에 있어요. 그 반대로 의인은 한 번 넘어지면 일어나지 못합니다. 악인은 넘어지면 엎드러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것이 악인의 특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의인의 길은 잠언 4장 18절에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길은 처음에는 좁은 것 같지만 점점 밝아지고 빛나서 결국은 원만한 누가 보아도 아름다운 원만한 광명에 이른다라고 말했고 반대로 악인의 길은 잠언 4장 19절에 깨닫지 못해 거쳐서 넘어져도 깨닫지 못해 원만한 광명의 빛으로 나아가는 반면에 악인은 어두우니까 자꾸 넘어집니다. 그러면서도
깨닫지 못해요. 내가 악하다는 것을 알지 못해요. 내가 악해서 이런 문제가 왔구나. 내가 악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깨닫지를 못하는 그것이 바로 악인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인의 길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25장 46절에 의인의 길은 영생이라고 말했고, 반대로 악인의 길은 마태복음 25장 46절에 영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약과 성경을 통해서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설명해 볼 때 신학에서는 어떻게 구분할까요? 예수를 믿으면 의인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아무리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아도 악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신학에서는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잠언의 말씀은 예수를 믿고 세상에서 살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삶의 지침서 같이 들어있는 말씀이 잠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살아왔을 때, 오늘 하루를 돌아볼 때 어떤 말씀에 비추어 볼까요? 잠언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내가 오늘 의인으로 살았는가 악인으로 살았는가 하고 나를 분별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잠언은 항상 의인과 악인을 구분지어 놓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지 하고 생각하고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인의 이야기와 악인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나도 악인이구나 깨달아지기를 우리는 여러 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잠언의 이야기는 어떻게 말하면 도덕책 같은 이야기예요. 남을 미워하지 마라, 겸손해라, 순종해라, 또 남을 탓하지 마라. 이 모든 도덕 같은 이야기지만 원어를 통해서 볼 때는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 속에 있는 우리의 내면을 밝히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잠언의 말씀은 생활의 지침서고 요즘으로 말하면 법규나 똑같은 것이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히브리어 원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에 어떻게 내게 주시는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10절에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국률은 잔인이니라. 이 얘기는 뭘까요? 의인은 자기 집의 가축을 잘 돌봐서 잘 살게 하고 이렇게 하지만 악인은 사랑하고 돌보는 것 같지만 결국은 잔인하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의인은 의인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가 의인인데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나오는 것이 바로 의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축은 베헤마입니다. 베헤마는 어떤 뜻이냐? 벙어리란 뜻이 있어요. 그리고 가축, 그 다음에 동물, 짐승이란 뜻이 있는데 벙어리는 어떻습니까? 벙어리는 말을 못하죠. 짐승은 말을 못합니다. 짐승과 사람은 말이 통하지 않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안에게는 짐승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 어떤 말을 해야 하는데 내가 어때요? 알고도 못하는 말이 있어요. 어떤 때는 몰라서 못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서 알면서도 바로 전하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은 짐승이고 벙어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속의 짐승을 그 생명을 돌보다하게 야다입니다. 야다는 인지하고 불쌍히 여기고 아끼고 잘 알고 이해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은 내 가축의 생명을 잘 알기 때문에 이 가축은 뭐를 좋아하고 이 가축은 무엇 때 아프고 무엇 때문에 또 병들고 이런 것을 잘 알면 잘 살필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 있는 벙어리 같은 짐승 같은 것 돼지같이 욕심이 많고 그렇죠? 닭처럼 남을 쪼아대고 이런 내 안에 있는 가축 같은 그런 기질들 또 벙어리처럼 할 말을 못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도 어떤 때는 복음을 담대히 전해야 할 때 못하지 않습니까? 또 틀린 것이 있을 때 사람의 눈치를 보고 말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가축 같은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잘 살펴보고 그래서 가축의 생명을 그 목숨과 그 호흡과 그 혼을 잘 살핀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악인의 국률은 잔인이다. 이 악한 사람은 악하고 죄가 있고 또 안절부절하는 자도 악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안절부절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올바로 알지만 지키지 못해서 사람을 쳐다보고 환경을 보면서 안절부절하는데 이것도 악인의 성품에 들어 있습니다.
긍휼은 사랑한다. 라함이란 불쌍히 여기는 것인데 악인은 그 짐승을 불쌍히 여겨요. 그런데 결국은 어때요? 짐승에게는 잔인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보면 아버지들이 사랑하긴 사랑하는데 사랑의 표현을 모르니까 야단치고 소리 지르고 때리고 그런 아버지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바로 그것처럼 이 악인은 사랑한다고는 하지만 짐승을 잔인하게 다루고 사납게 독재자처럼 한다는 것입니다. 가축의 생명을 돌보는 것은 분명히 좋은 일이지만 저와 여러분 속에 지금은 가축을 다루는 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짐승, 벙어리 같은 것들, 또 내 안에 가축 같은 것들을 다 잘 이해하고 잘 다루어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복하게 되고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11절에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한다. 이제는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는 내 토지가 있겠죠. 그 토지를 잘 경작해야 무엇을 심어도 열매가 많이 맺히고 먹을 것이 풍성할 것입니다. 그리고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먹을 것이 없느니라 이래야 맞는 것이죠. 그런데 지혜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토지는 농사 짓는 사람에게는 땅이란 뜻도 있지만 신약에서는 이 땅이 어떤 뜻입니까? 옥토, 우리의 마음밭을 말하죠. 우리의 마음밭, 나의 창조주 안에서 내 마음을 잘 경작하는 자, 아바드는 섬기고 또 경작하고 토지를 잘 다루는 것을 말하는데 땅을 다루려면 어떻게 돼요? 굳은 땅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셔야 되겠죠. 호미로 도끼로 해서 굳은 땅을 부셔야 되고 또 그 굳어진 땅을 다 뒤집어서 또 온전히 그 안에 있는 돌을 골라내고 그래서 마지막에 옥토가 되어서 어느 것을 심더라도 열매를 잘 맺게 될 때 그때 그 자에게는 먹을 것이 풍성하다. 이 레헴은 하나님의 양식, 꼴이란 뜻이 있어요. 떡이란 뜻이 있고 떡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을 잘 경작해야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매 맺을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경작하지 않고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 이 방탕한다는 것이 루크인데 헛된 것, 공허한 것, 가치 없는 것, 의미 없는 것 세상에 많죠. 그런 것을 따라가고 그것을 쫓아가는 사람은 지혜가 없다라고 해요. 지혜는 여기서 레브로 나와요. 레브는 마음이에요.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지각이 없어서 깨닫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방탕한 것을 따르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먹을 것이 없고 항상 부족하고 속상하고 안타까운 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지각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먹을 것이 많거니아가 샤바입니다. 샤바는 만족하다, 풍성하다,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을 일구고 다루어서 그것을 내 속에 있는 돌을 다 골라내고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영하고 경작하는 자는 모든 것이 풍속돼서 날마다 풍성한 삶을 누리고 만족하고 남에게 베푸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3장에 말씀하셨죠. 밭은 우리의 마음이라고 해서 거기에 심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의 씨를 심어요. 그럴 때 옥토가 될 때 어떻게 됩니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고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이렇게 내 마음을 옥토로 만들어서 이제 풍성해서 나도 먹고 남도 베풀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의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불의의 이익이라고 했어요. 불의의 이익이라는 것은 악한 사람이에요. 이제 여기서 악인이 먼저 나옵니다. 악인은 라샤인데 깨뜨리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지 않은 것이 악이네요. 선과 악으로 나눌 때 선은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선한 것이고 악한 것은 깨뜨리고 분열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 이 모든 것이 악하다고 말하는데 악인은 무엇을 탐합니까? 악한 자의 이익을 탐한다 그랬는데 여기서 이익은 미초도인데 사냥꾼의 덫, 그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악한 자들이 뿌려놓은 그 사냥꾼에 놓은 그 덫에 무엇이 걸렸을까요?
짐승이 걸렸겠죠. 그러면 아기는 수고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남이 감춰놓은 그물에 있는 고기를 가져간다는 거예요. 덫에 걸려있는 짐승을 잡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을 탐하고 바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우리는 악인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때요? 우리는 남의 것을 갖기를 원하죠. 내가 내 것을 취하면 다른 사람은 손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불의의 이익을 취한다라는 것은 덫에 걸린 것, 그물에 걸린 것, 남의 악인이 했던 것을 내가 그 고스란히 갖기를 원해 노력하지 않고 탐한다라는 것은 하마드는 원하다, 바라다 이런 뜻이 있어요. 수고하지 않고 악인은 수고하지 않고 남의 것을 가지려고 하고 또 모든 것을 남의 것을 내가 먹으면 남의 것을 빼앗게 되는 것이죠. 그물을 애써서 친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것을 고기를 내가 가져간다면 어떤 사람은 억울하고 분한 일을 당하는 것이 많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 지금 자본주의가 그렇지 않습니까? 고생하지 않고 우리가 집을 사서 시간이 지나면 그 돈을 벌고 이런 모든 것은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서 얻어서 가지는 것이 진정한 그 사람의 것이고 성경은 의인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의인은 뭐예요? 의로운 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공의롭게 하나님 말씀 믿음으로 사는 자는 뿌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닥에 있죠. 그래서 내가 그 나무로 나아갈 때 뿌리에서 이제는 모든 양분을 다 수분을 땡기고 그거 양분을 다 해서 위로 올라가서 싹이 나고 또 점점 더 자라서 잎사귀가 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 바로 온전한 처음부터 바닥부터 올라가는 것이 바로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뿌리는 샤라쉬입니다. 이 샤라쉬는 이제는 발바닥이라는 뜻까지 있어요. 우리 제일 밑에 우리 몸의 발바닥이죠. 그러니까 맨 밑에서부터라는 뜻이 있고 또 산으로 말하면 산기슭. 처음부터 올라가는 기슭을 말하고 바다는 맨 바닥을 말하는 거예요. 바다의 맨 바닥은 무엇일까요? 바다 맨 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의 것을 가져가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기본부터 밑에서부터 천천히 하나씩 해서 올라갈 때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의인의 것이라고 말하고 의인의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라고. 결실은 여기서는 나타이라는 동사가 나옵니다. 나타는 주다, 수여하다, 증여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의로운 자는 밑에서 뿌리로부터 영양을 공급해서 뿌리로부터 모든 것을 열매를 맺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내가 소득을 얻게 되고 또 많은 사람에게 주게도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손으로 내가 수고해서 먹는 것이 가장 복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남의 것을 뺏고 남을 슬프게 하면서 얻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악인의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랬어요. 악한 자는 어디에서부터 걸립니까? 입술의 허물이라고 해요. 입술은 우리 입으로 하는 말을 말하죠. 악한 자는 그 입에서부터 악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허물은 파시아인데 파시아는 어떤 뜻이냐? 반란하고 반역하고 위반하고 죄를 짓는 것을 말해요. 파시아는 허물이란 뜻은 잘못한 건데 반란하고 반역하는 것을 말합니다. 입술로 반대하고 또 죄를 짓고 또 위반하고 법을 지키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악인의 특징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상대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 말이라는 것에 대해서 큰 능력을 주셨고 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이 하는 그 말이 그 영이고 그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 한 번, 두 번, 몇 번 말하다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구나 알지 않습니까? 그 말에 그 사람의 영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은 그 말에
그 악한 것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 말 자체가 악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이런 말이 허물이 많기 때문에 그 말 때문에 그물에 걸린다는 거예요. 그물에 걸린다는 건 꼼짝 못하는 것이죠. 꼼짝 못하고 이제 고난에 그 악한 것에 갇힐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 말이 어때요? 의로운 자가 돼야 돼요. 생명 살리는 말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악인과 의인을 구분할 때 우리는 입술에 허물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갑자기 그물에 갇혀서 꼼짝 못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무엇 때문에 그랬는가 살펴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말을 했는가? 내가 어떤 말로 반역하고 죄를 짓고 위반하고 하나님의 법을 위반했는가? 그것 때문에 우리는 그물에 걸린다라고 성경은 밝히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자는 환난이 찾아오지만 하나님께서는 넓은 곳에 세우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곳에서 벗어나게 하신다. 야차는 싹이 트고 올라오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환난이라는 건 낮은 곳에 있었지만 의인은 하나님께서 건져서 위로 뽑아주신다, 올려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담도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아담에게 말하는 대로 이름이 되게 하셨잖아요. 그 말에 권세가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믿는 자의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 말로 축복하고 말로 저주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의인은 아까 말했듯이 험담을 자주 하고 남을 악플을 달고 남을 가슴 아프게 하고 저주하고 깨뜨리는 것, 그런 것들은 악인의 속성이고 의인은 늘 감사하고 긍정의 말을 하고 순종하면서 축복하고 영혼을 살리는 말을 한다고 성경은 우리가 의인이면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14절은 13절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고 악인은 입술에 허물로 그물에 걸리는데 왜 그러냐 하고 말합니다. 14절에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이씨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살아가는 그 사람은 입의 열매, 내 입에 무엇을 말했는가 그것대로 열매를 맺는다고 말하고 복록에 족하다. 이 복록은 토부는 선하다, 좋다 이런 것이 있고 만족하다, 샤바는 만족하다. 복록에 족하다라는 얘기는 입의 열매로 내가 입으로 악을 베풀었으면 그 악으로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또 의를 베풀었으면 선을 베풀었으면 그 선으로 만족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새해에는 입을 조심합시다. 우리가 나도 모르게 모든 일에 미워하고 탓하고 이런 말을 쉽게 하는데 그 말들에 인해서 내가 그물에 걸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 말을 더 조심하고 항상 내가 하는 말을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뿌리로부터 그 말씀을 올려주신다고 말했어요. 그 손에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그 손에 행하는 대로 내가 열심히 일하면 일하는 대로 그 보상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1장 1절에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 던지라가 이 샬라후 보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식물 지금 내가 먹어야 될 것을 내가 먹지 않고 물 위에 던져버려 남에게 주는 것이죠. 기부하고 주고 베풀고 그렇게 되면 여러 날 후에 한참 지나서 그것을 도로 찾게 될 것이다. 내가 보냈던 것들, 내가 포기했던 것들을 다 얻게 될 것이다. 발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전도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여기서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모든 것을 다 행하고 그 말씀대로 지키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에게 베풀게 된다. 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가 때레크는 방법, 또 자기의 길, 자기가 가는 그 방법이 옳은 줄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혜로운 자, 의인이 지혜로운 자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지혜로운 자, 예수님을 품은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충고와 상담과 또 많은 사람의 교훈, 어떤 사람은 야단칠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을
듣는다, 순종한다 라고 설명합니다. 악한 자는 우리가 주변에도 볼 때도 그래요. 미련한 사람은 자기가 미련한지 모릅니다. 자기가 올바른 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가 다 틀린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원망하고 날마다 탓하고 남을 비난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책망을 듣기도 하고 권고를 받기도 할 때 순종하고 회개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권고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으로 우리를 충고하시고 말씀으로 책망하시고 말씀으로 위로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가게 된다고 말합니다. 미련한 자는 당장의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그랬습니다. 미련한 자는 어떻습니까? 순간 화가 나면 당장에, 여기서는 당장에 빠용입니다. 그날, 바로 그날 매일매일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 순간 참지 못하고 화를 내지만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말씀으로 슬기로운 자는 아름인데 그것은 지혜롭다, 총명하다. 그래서 성경에 뱀을 간교하다. 이때 이 아름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슬기롭고 총명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뱀은 자기 허물을 벗기 때문에 그래서 이 슬기로운 자라는 뜻에는 나의 허물을 매일 벗는 자예요. 그런 사람은 어떤 수욕이 와도 참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허물을 벗고 나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늘 의롭게 주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오고 남이 나를 무시하고 정말로 나를 막 경멸하는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잘 숨기고 참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수욕과 어떤 어려움과 억울함이 와도 참는 힘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자는 화를 내고 우리가 새해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형통하게 하시고 축복하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늘 입술의 열매를 조심하고 의인의 뿌리 내 마음 깊은 곳에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나아갈 때 우리는 영원한 결실을 맺게 되고 부족함이 없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나는 옳다라는 생각을 버려야 되는데 우리는 순간 나는 옳고 상대는 틀리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내가 악인이구나, 내가 미련한 자였구나 하고 나를 돌아볼 때 우리는 깨닫게 되죠. 또 화를 낸다는 것이 입으로 겉으로 크게 소리만 치는 것이 화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 안에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속상해하고 짜증낸다면 내 속을 보시는 하나님은 너는 지금 분을 참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짜증이 올라오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으로 훈련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화를 내고 짜증 부리지 않고 늘 의인의 입술의 복록처럼 감사하며 보답하며 생명 살리는 말을 하며 남을 축복한다면 우리는 오늘의 말씀처럼 슬기로운 자가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잠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내가 오늘은 어떤 말을 했는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그래서 이제 한 주간 동안 내가 어떤 말을 해야지 결심하면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마음 밑에서부터 깊은 곳에서부터 발바닥서부터 아니면 바다의 맨 밑바닥에 그 얼마나 많은 보고가 있습니까? 맨 밑바닥에서부터 하나씩 올라가면서 우리는 모든 어려움과 환난을 견디고 참고 인내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말씀하실 때 우리의 모습을 악인에서 발견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하나님 날마다 깨닫고 날마다 회개하며 날마다 우리를 익히고 훈련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선하다 칭찬받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의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